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한 부자 비유이죠. 이건 비유입니다. 비유는 극단적인 표현이에요. 현실이 아니라 뭔가 내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아주 그 극단의 상황을 예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유념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누굴까요? 부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돈 많은 사람이 부자죠? 그죠? 여러분들도 돈 많은 부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모두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부자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정의한 분이 제가 전에도 소개해드렸지만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쓴 김승호 회장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죠. 부자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첫째는 자가가 있어야 된다. 내 집을 소유한 사람이 부자다. 둘째는 내 자본소득이 노동소득보다 많아야 된다. 자본소득이라는 것은 내가 뭐 부동산, 뭐 집이나 상가나 이거를 임대해주고 받는 소득 또는 주식이나 뭐 코인이나 이런 자본을 굴려서 얻는 소득이 내가 회사 출근하고 이제 내가 땀 흘려 일하는 돈보다 1,000원이나 10,000원이나 10만 원이나 이렇게 그게 많으면 부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직장에 가서 한 200만 원 월급 받는 분이 있다 치면 근데 내가 뭐 내 돈을 은행에 집어넣어놔서 한 달에 이자가 뭐 한 10만 원 나온다. 그런 분은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좀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주식에 투자를 했다든지 아니면 아파트나 상가를 사서 거기서 자본소득이 나오는데 내 노동소득 200만 원보다 자본소득이 210만 원이면 그 사람은 그때서부터 내가 부자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 회사에서 버는 돈보다 내 돈을 굴려서 버는 돈이 많은 분 몇 분 안 계실 거예요. 그런 분 계십니다. 여기 제가 알고 있기로도 내가 땀 흘려서 버는 돈보다 내 돈을 벌어오는 게 더 많은 분이 몇 분 계실 겁니다. 그런 분은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김승호 회장 기준에서는. 그리고 세 번째 기준은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면 부자다. 이제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부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세상의 기준에서 김승호 회장의 얘기만 들어도 부자는 쉽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자가 어떤 사람이냐? 남보다 100달러 더 가지면 부자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남보다 100달러. 100달러가 요즘 돈으로 하면 14만 원 정도거든요. 남들보다 100달러만 더 있으면 부자다. 자, 이 어떤 생각인 거예요? 비교해가지고 부자가 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그런 거죠. 상대적인 부자가 남보다 100달러를 더 간다는 거죠. 자, 이런 생각에 빠져 있으면 그 사람은 평생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 나보다 100달러 더 가진 사람을 계속 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100달러가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계속 자기가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에 빠져가지고 누리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내가 많이 가져야 부자다. 그리고 내가 남보다 더 가져야 부자다. 이런 생각을 하면 내가 뭐 어느 정도의 기준에서 보면 많이 갖고 부자이긴 한데 당사자는 나는 부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가진 부를 누리지를 못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이 하는 공통적인 말이 있습니다. 부자들이 하는 공통적인 말. 그게 뭐냐? 조금만 더. 지금보다 집이 조금만 더 넓어졌으면 좋겠는데. 지금보다 차가 조금만 더 커졌으면 좋겠는데. 지금보다 내가 현금이 조금만 더 늘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지금보다 월급이 조금만 더 늘었으면 좋겠는데.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조금만 더라는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상대적으로 남과 비교했을 때 내가 부자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사람은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누리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부자라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를 소개할
이 사람을 성경이 뭐라고 소개합니까? 소출이 풍성한 사람이라고 소개해요. 16절에 보시면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이 말은 뭐냐? 이 사람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 끝의 부를 가진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비유라는 것은 극단적인 상황을 전제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이 부자처럼 내가 가질 수 있는 돈에 최고의 돈을 가진 사람이 됐다고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지금 일론 머스크가 돈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우리보다 하루에 뭐 잠도 몇 시간 안 자고 우리보다 일을 2배씩 더 많이 합니다. 옷도 맨날 청바지에 그 면티 하나 입고 다니고요. 누리는 게 없어요. 왜? 회사가 돈 많습니까? 우주선도 쏴야죠. 또 자동차도 만들어야죠. 또 로봇도 만들어야죠. 자율주행도 해야죠. 지금은 AI도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안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가진 돈이 부족할 정도로 욕심만 많아가지고 이제는 정치까지 해가지고 막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그 사람은 누릴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가정하고 있는 것이, 이 한 부자는 내가 가질 수 있는 물질의 끝을 본 사람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이 정도는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정도 가지고 나면 그거보다 더 많이 갖고 싶고, 그게 인간의 욕심이지만 말입니다. 근데 이 부자는 어떤 사람이다? 그 끝에 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더 이상 가질 게 없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소원 없다. 나는 지금 가진 걸로 이제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 부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가 내가 가질 수 있는 소유를 다 가졌어요, 지금. 남과 비교했어도 나는 부족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부자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기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에 이 부자의 말이 뭔지 아세요? 17절입니다. 심중에 마음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근심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많이 가졌는데 그거로 기뻐하고 누리는 게 아니라 근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세상적 기준에서 남과 비교해서 부자가 되면 그 소유가 늘어감과 동시에 근심도 비례해서 늘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기준에서 부자가 겪는 아이러니다라는 거예요. 그 복권 당첨된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복권, 여러분들도 복권 당첨되시면 좋겠죠? 여러분들 같은 사람이 복권에 당첨이 돼야 돼요. 저 같은 사람이. 그러면 우리 교회 빚 아무것도 아니죠? 저는 복권 당첨되면 지금 약속하는데 교회 빚부터 갚겠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박수까지 받았으니까. 근데 안타까운 것은 저는 복권을 사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옆에 사람한테 약속하세요. 내가 복권 당첨되면 교회 빚부터 갚을게. 저는 빚 가운데 살지만. 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 복권에 당첨이 돼야 돼요. 왜냐? 여러분들은 복권에 당첨되면 그거 가지고 좋은 일 많이 하실 분들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뭐 복권에 당첨됐다고 뭐 어디 산으로 들러 숨어가지고 혼자 먹고 살고 그럴 뿐이 아니잖아요. 근데요, 참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어요.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그 삶을 추적을 해봤어요. 추적을 해보니까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맞았어요. 그 방송에 나왔잖아요. 그죠? 복권에, 여러분들 상상이 안 되죠? 우리 머리로는 상상이 안 돼. 우리 머리로는. 그러니까 뭐 저처럼 복권에 당첨되면 교회 빚보다 갚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고, 복권에 당첨되면 집 새로 사고 차도 바꾸고 뭐 자식들 돈도 좀 나눠주고 뭐 이런 생각은 기본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당첨 안 된 우리 생각이고, 당첨된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혼이래요. 충격적이죠? 아니 복권이 당첨됐는데 왜 이혼을 해? 두 번째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부모 형제와 연을 끊는답니다. 이게 실제로 있는 얘기예요. 실제로 복권에 당첨되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야, 이 얘기 들으니까 당첨 안 돼야 되겠죠, 그죠? 아니, 여러분들은 돼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당첨돼도 이혼 안 할 거잖아요. 저도 강유미랑 살 거고, 저는 빚부터 갚는다니까요. 예.
저희 교회에서 다 해주는데 제가 뭔 소용이에요. 그래서 복권에 당첨이 되면 우리는 안 되니까 그런 생각하는데, 당첨된 사람들은요 10이면 8은 이혼부터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 형제랑 연을 끝나는 거예요. 그게 왠지 아세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근심이. 왜 근심이 됩니까? 내 소유를 누가 뺏어갈까 봐. 내 복권 당첨된 거를 내가 아내랑 나누고 부모 형제랑 나눌까 봐.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애가 14명이에요. 애가 14인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영화배우 정우성도 애를 결혼을 안 하는 거야. 그 연예인이랑. 애는 키워주는데 결혼을 안 하는 거야. 왜? 지 재산을 마누라한테 상속을, 이혼을 하거나 이렇게 돼버리면은 나눠야 되니까. 애는, 근데 계산을 한 거예요. 이 정우성이가. 한 달에 200만 원만 주면 될 것 같아. 20살 될 때까지 200만 원이면 몇 억이면 돼. 근데 자기가 몇십억 부자인데, 결혼 만약에 그 아가씨랑 혼인신고를 해버리면, 만약에 자칫하면서 이혼하면은 재산 분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혼인신고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우린 전 세계 최고 부자가 일론 머스크인데, 일론 머스크는 지금 자기가 사귀었던 여자, 사실혼 관계 있는 여자가 수십 명은 아니지만 여러 명인데, 애를 14명이나 낳았는데 혼인신고를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소유를 나눠줘야 되니까. 이게 돈 많은 사람들의 생각인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다고 마음이 편안하고 나눠주고 막 베풀고 이러는 게 아니라 걱정부터 한다니까요. 돈 많은 사람은 걱정부터 하는 거예요. 뭐부터? 내 돈을 누가 뺏어가지 않을까, 내 돈을 누가 가져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걱정하고. 그래서 복권 당첨된 사람은 제일 먼저 이혼부터 하고 부모 형제와 연을 끊고 그 돈 갖고 내가 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좋다 이거예요. 그래, 내가 물질 소유의 끝을 봐가지고 돈을 많이 소유해가지고 내 돈을 누가 가져가지 않게끔 이혼도 하고 부모 자식도 없고 혼자 그 돈을 내가 어디 외국 가서 편하게 쓰고 살아야지. 좋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행복하게 인생이 끝나면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행복하게 끝날까요? 안 된다고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가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물질의 소유의 끝을 보고 그 소유가 줄어들까 봐 걱정을 해서 아내도 부모 형제도 연을 다 끊은 사람이 행복하게 살면 우리가 부러워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걸 따라가야 되겠죠. 근데 그 끝이 안 좋은 거예요. 왜? 물질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순간 저주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물질을 절대 혼자 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마귀는 물질을 주면서 너 혼자 쓰라고 말합니다. 그게 이 물질의 비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나쁜 겁니까? 복권 나쁜 겁니까? 부자 나쁜 겁니까? 여러분, 돈 많으시고 부자 되시고 복권 당첨되시기 바랍니다. In the Jesus Christ, in the God, 하나님 안에서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돈을 주시되 나누어 쓰라고 돈을 주시는 겁니다. 돈은 혼자 쓰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돈 많은 사람 있습니다. 제가 이제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는데요, 어떤 부부가 운동을 왔어요. 둘이서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보, 오늘 점심은 어디서 먹을까? 저기 안성에 가면은 맛있는 그 진흙 오리구이집이 있다는데 거기 갈까? 거기 가지 뭐. 그 사람들의 일과는 그 전날 본 6시 내 고향에 나오는 맛집 탐방이에요. 그 부부는 그만큼 돈을 많이 모아놨다는 거죠. 그리고 한동안 안 보이더라고요, 그 부부가. 그래서 트레이너한테 물어봤어요, 직원한테. 그분들 왜 안 옵니까? 해외여행 갔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번 돈 모아가지고 자식도 없고 부모 형제도 없고 내가 번 돈 그냥 내가 딱 안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이 끝까지 행복하겠죠?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돈은 점점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돈이 지가 알아서 이게 복리로 불어나고 이런 건 없어요. 그 다 사기꾼들이에요. 돈은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사람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애를 안 낳으면 줄어들지만 애를 낳는다는 전제에 사람은 계속 늘게 돼 있어요. 복리로 늘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답 나왔죠. 물질을 사람한테 베푸는 자가 끝이 행복한 자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그 주병진 씨인가 하는 분 연예인 하다가 팬티 장사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근데 혼자 살잖아요. 개 데리고 살잖아요. 그 사람이 그 돈이 영원할 것 같아요? 그 뭐 자기 쓰다가 또 누가 사업하라 그래서 투자했다가 까먹고 그렇게 해서 돈 떨어지면 그 사람은 누구 의지할 거예요? 나이 들어가지고. 근데 저나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은 결혼을 해서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습니다. 자식도 있습니다. 부모 형제도 있습니다. 평소에 내가 돈 벌면 나 혼자 쓰지 않고 형제들 어려우면 형제들도 도와줍니다. 또 자식들 공부 가르칩니다. 또 이웃들도 도와주고 교회도 섬깁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물질을 썼는데 내가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돼서 이제 수입이 없고 내가 가진 돈이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비참해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부모 형제에게 가족들에게 자녀에게 성도들에게 베푼 거 곱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은 내가 혼자 쓰겠다고 할 때에 독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물질을 쓰겠다고 하는 그 순간 물질은 우리에게 무기가 되고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까 복권 당첨 얘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2002년도에 영국의 마이클 캐럴이라는 사람이 복권에 당첨이 된대요. 145억 원에 당첨됐어요. 와, 145억 원.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당첨자가 안 나왔겠죠. 그래서 모여가지고 145억 원에 당첨이 딱 된 거예요. 대박 났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라고요? 맞습니다. 이 사람도 이혼부터 했습니다. 아내랑 딱 이혼했어요. 왜? 내가 가진 돈을 뺏길까 봐. 이혼을 딱 하고요. 가족 형제들하고 이혼을 딱 연락을 끊었답니다. 그리고 그 돈 들고 다른 도시에 가서 살았답니다. 근데 다른 도시에 가니까 이 사람은 그 전에 있을 때는 그냥 허드렛 일을 하는 마이클 캐럴이었는데 145억짜리 부자가 우리 동네에 딱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꽉 모인 거예요.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먹고 놀고 즐기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돈 다 써버렸습니다. 다 써버리고 이 사람은 8년 만에 거지가 돼가지고 현재 75만 원 받는 청소부가 됐답니다. 8년 만에 145억 다 떨어먹고 현재 75만 원 받는 청소부 생활을 하고 있대요. 이게 뭐예요? 물질은 나 혼자 쓰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나눠줄 생각하지 않고 나 혼자 쓰려고 딱 생각하면 그 물질이 독이 돼가지고 결국 내 인생도 망가뜨리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갖는 거 중요하죠. 돈을 가졌더라도 누리지 못하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래도 남들에 비교해서 돈이 꽤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자기를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나는 그 돈으로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주식이 자꾸 떨어지고 세가 적게 나오고 그래서 내가 가진 거 돈 때문에 더 고민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남들보다는 뭐 집이나 차나 돈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고 있다면 그 돈이 무슨 소용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돈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괴로운 이유가 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 이유는 혼자 쓰라고 준 게 아니라 가족들, 자녀들, 형제들, 성도들, 이웃들과 나눠 쓰라고 하는 의미에서 주셨는데 그 돈이 딱 주어지는 순간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순간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고 부모 형제도 없고 교회도 없고 나 혼자 써야지라고 생각을 하면 그 돈이 독이 돼가지고 내 인생을 망가뜨리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 목사님 돈이나 생기고 그런 얘기를 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뭐 제가 그런 마음입니다만은 저도 돈이나 생기면 뭐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만은 근데 여러분 부자인 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지금 뭐 내가 돈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 그런 분들 말고 지금 일단은 내가 어느 정도 수입이 있고 어느 정도 재산이 있고 이런 분들 중에 한번 돌아보시라니까요.
내가 집도 있고 땅도 있고 뭐 장고도 있고 한데 그거로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면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나만을 위해서 돈을 쓰고 있지는 않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 돈을 지키려고 사람하고 연도 끊고 누가 돈 빌려달라고 하면은 그냥 무시하고 누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안 만나고 연락 안 하고 연락 끊고 이렇게 하면서 내 돈을 지키려고 혼자 쓰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이 사람도 떨어지고 저 사람도 떨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나한테 돈 얘기 안 하는 사람하고만 만나고 있다면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 돈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내가 돈을 많이 가져야만 누리는 부자가 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돈이 없어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누리는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돈이 없는데도 어떻게 하면 누리는 부자가 될 수 있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생각대로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혼자만 돈을 쓰려고 했다고요. 근데 누리는 부자 첫 번째는요. 필요한 것만 가지는 사람이 누리는 부자입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누리는 부자는 필요한 것만 가지는 사람이다. 자, 집에 가면요. 잡동사니가 가득히 쌓여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내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니까 내가 이거를 집에 둔다고 해요. 근데 사실 그 물건을 5년, 10년, 20년이 지나도 안 쓰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왜 못 버리느냐? 내 생각에 나중에 이게 필요할 것 같으니까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잡동사니만 쌓여 있어가지고 이게 그냥 그 중고 물품점인지 내가 발 뻗고 자리도 없는 집인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극단적인 예가 뭐예요? 여러분 뭐 특종 세상 이런 거 보면 좀 이렇게 우울증이나 정신적으로 힘든 분들이 집에 갔는데 막 집에 쓰레기가 가득 차 있어서 자기 누울 곳조차 없는 그런 거 TV에서 보신 분 계시죠? 그런 분들이 왜 그렇게 살까요? 결정을 못 짓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버려야 된다는 결정을 못 짓기 때문에.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나오고 방송국에서 이거는 버려도 됩니다 해도 끝까지 안 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에 빠져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누리는 부자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부자가 돼야 누리는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자가 돼야 돼요. 돈이 많고 물건이 많은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돼야 내가 조금만 갖고 있어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어떻게? 야, 너는 이거는 필요하고 이거는 필요 없어? 이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 하나님이 이거는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이것만 있으면 돼.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없어도 돼. 이러면 그 사람이 쓸 것만 딱 가지면 되겠죠. 그죠? 필요한 것만 가지면 되겠죠. 그럼 그 사람은 많이 갖지 않아도 그 가진 것으로 얼마든지 누리면서 살 수가 있겠죠. 어떤 애가 학교를 가는데 가방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야, 이거를 왜 다 들고 다니냐 그랬더니 뭐가 필요할지 몰라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꿀밤을 딱 때리면서 뭐랬는지 압니까? 야! 선생님 하시는 말씀 잘 듣고 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내일 무슨 수업을 한다는 걸 제대로 들었으면 그 수업할 것만 가져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제대로 안 듣고 다니니까 가방을 무겁게 다닌 거예요. 우리 막내의 얘기입니다. 가방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초등학교 이제 6학년 올라가는데 너 왜 이러냐 했더니 몰라 이러고 가는 거예요.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잘 써갖고 그날 할 것만 갖고 다니라.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숙제를 해야 되는데 숙제해야 될 책을 안 갖고 온 거예요. 그래 숙제를 안 해가고 이럽니다. 우리 막내가. 참 집안 망신이지만 여러분 선생님 말 잘 들으면 가방이 가벼워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내가 적게 가져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누리는 부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을 누리면 됩니다. 자, 하나님은요,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누리게 해주시고 적게 가진 사람은 적게 누리게 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5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더 많이 칭찬해주고 2달란트 남긴 사람한테 조금 칭찬해줬습니까?
똑같이 칭찬해 줬죠. 여기에서 우리가 돈이 부족해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남들은 50평짜리 집에 사는데 나는 25평짜리 집에 살고, 남들은 화장실 2개 사는데 나는 하나 살고, 남들은 중형차 타는데 난 소형차 타고, 그런 거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면 중형차 타면서도 행복해지고 화장실 하나 사는 집에서도 행복하게 하나님이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소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득히 소유한 자는 하나님이 누리게끔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소유가 많아야 내가 더 행복해진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는 사람은 내가 조금 가진 걸 가지고도 이걸 여기다 쓰고 저기다 쓰고 이렇게 지혜롭게 쓰면 하나님이 많이 가진 사람보다 더 행복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누리는 부자가 되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누리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이 어떨 때는 돈을 많이 벌었다가 어떨 때는 돈이 수입이 없다가 이러면 그 사람은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누리는 거예요. 왜? 못 벌 때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영업자들, 특별히 연예인들이 그렇죠. 연예인들이 물 들어올 때 노줘야 된다고 인기 있을 때 막 돈을 벌려고 하니까 막 연예인들 여러분 TV 같은 데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 들어보십시오. 한창 때 막 헬기 타고 다니면서 공연하고 클럽 다니고 막 그렇게 해서 돈을 막 하루에 5천만 원씩 이렇게 벌었다잖아요. 그럼 자기 먹고 쓸 것도 없어요. 매니저만 돈 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막 몇 년을 열심히 했는데 인기가 딱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수입이 없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벌던 습관이 있는 거예요. 한 달에 막 하루에 5천만 원씩 이렇게 한 달에 몇 억씩 벌던 사람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쓰는 거는 똑같이 쓰는 거죠. 수입이 없어도.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금방 바닥이 나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은 자기가 버는 액수가 규칙적으로 들어오는 거를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액수에 맞춰 살면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이 뭐 은행에다가 많은 돈을 저축은 하지는 않아도 자기가 들어오는 돈에 맞춰 사니까 뭐 외식도 하고 뭐 그 돈에 맞춰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자기가 가진 돈에서도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하나님은 너에게 내가 매일 줄 테니까 주는 것을 누리며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리며 살아라. 막 눈에 불을 켜고 끌어모으려고만 하지 말고 내가 매일매일 줄 테니까 그때그때 주는 거에 만족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만나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매일 아침마다 내려주셨어요. 근데 그 만나를 모아두라고 하지 않으시잖아요. 아침에 주면은 그거 그날만 딱 먹으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그 다음날 어떻게 될지 몰라서 걱정이 돼가지고 모아두면 벌레가 생긴다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누리게끔 매일매일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를 그때그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잘 활용하면 우리는 누리는 부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란 무엇인가? 제가 설교 제일 처음 시작할 때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드렸습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지, 내가 자가가 있고 노동소득보다 자본소득이 크고 만족하면 부자지, 남들보다 $100를 더 많이 가지면 부자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 부자의 기준은 비교, 상대적인 부자라 그랬죠. 그런 상대적인 부자의 대표적인 예가 오늘 성경에 나온 어리석은 부자죠. 이 어리석은 부자는 소유의 끝을 봤다 그랬어요. 다 모았다 그랬어요. 근데 물질이 많이 모아져서 이제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를 못하고 뭐 하고 있어요?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뺏어갈까 봐. 복권 당첨된 사람들이 돈 뺏길까 봐 이용부터 하는 것처럼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자는 자기만을 위해 썼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다? 하나님이 영혼을 데려가 버리니까 그 돈은 그냥 남은 사람들이 좋게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나만을 위해 쓰면 그 돈은 독이 된다. 하나님은 돈을 나눠 쓰라고 주셨는데 그거를 나 혼자 쓰면 독이 된다. 그래서 145억 당첨된 마이클 캐럴은 그 돈
8년 만에 다 털어먹고 75만 원짜리 청소부 하고 있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돈이 많건 적건 누리는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 부자가 돼야 누리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물론 돈을 열심히 버셔야죠. 성실하게 하셔야 되는데 돈을 버는 것만큼이나 제가 뭐 돈 버는 것보다 덜하고는 말하지 않겠어요. 돈 버는 것만큼이나 하나님과 친해지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자 됩니다. 누리는 부자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부터 그렇게 해보세요. 오늘 오전 설교도 뭡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게 오전 설교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다 부자 되고 싶잖아요. 부자 돼서 누리고 싶잖아요. 그러려면 돈 버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돈 벌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돈 벌지 말고 맨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드리라는 거 아니고 돈도 열심히 버셔야죠. 하지만 그 돈 버는 것만큼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그러면 여러분 부자는요. 돈을 많이 벌어서도 부자가 되지만 돈이 안 나가서도 부자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요즘 사람들이요. 돈을 어디다 많이 갖다 쓰는 줄 아세요? 뭐 집 사고 차 사고 먹고 옷 입고 이런 데 돈을 많이 쓰는 게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은요. 사기당하는 데 돈을 제일 많이 씁니다. 아십니까? 요즘 사람들은 돈을 사기당하는 데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내가 먹고 있고 그러면 아깝지는 않지. 내가 먹고 있고 누구 나눠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 사기당하는 데 돈을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돈이 몇십억 있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거지 되는 게 뭐예요? 사기당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 사기를 안 당하게 해주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절대 사기 안 당하고 나갈 돈이 안 나가서라도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돈이 나갈 길을 막아서 내가 가진 돈이 이제 불어나게끔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부자도 되고 누릴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많이 갖지 못했다고 자괴감 느끼거나 뭐 이렇게 부족하다고 그렇게 막 내가 나를 평가절하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적게 가진 사람이 그 적게 가진 것을 하나님 뜻대로 쓰면 100억 200억 가진 사람이 그 누리는 것보다 더 큰 보상을 주시는 거예요. 콩도 반을 나눠서 남을 나눠주면 하나님은 500억 기부한 사람하고 똑같은 보상을 주신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한테 만족과 보상을 주신다라는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이번 달에 200만 원 월급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살까요? 내가 아무리 따지고 봐도 여윳돈은 한 5만 원밖에 없는데 이 5만 원 내가 뭐 물건 바꾸는데 쓰지 않고 주님 위해 쓰겠으니 하나님 이거 누구 도와줄까요? 이런 마음 한번 가져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정말 빠듯하죠. 빠듯하죠. 뭐 집세 나가고 통신비 나가고 뭐 기름값 나가고 뭐 나가고 다 떼고 나면 마이너스죠.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돈을 정직하게 쓰면서 내가 뭐 10,000원이 됐든 50,000원이 됐든 100,000원이 됐든 돈이 딱 남았을 때 하나님 이 돈을 내가 어떻게 쓸까요? 기본적으로 나갈 돈 말고 남은 돈을 내가 어디다 쓸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지혜대로 썼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나갈 돈을 안 나가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100억 500억 좋은 데 쓴 것보다 더 큰 보상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물질이 들어오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물질로 허덕허덕 안 하게끔 그 믿음이 딱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지금 돈이 없고 당장에 힘들어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거야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으지를 않는 거예요. 모으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그때그때 쓰는 거예요. 그때그때 쓰는 거예요. 내가 지금 200만 원이 있지만 다음 달에도 하나님이 200만 원 들어오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번 달에 해야 될 때 다 쓴다. 그렇게 하고 또 지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규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당연히 누리는 사람이죠. 누리는 사람은 통장 잔고가 없는 사람이에요. 통장 잔고를 0으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가 들어온 돈을 계속 하나님 뜻대로 쓰며 사는 사람이지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돈을 쓰면 안 돼. 이러면요, 여러분들이 모으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어떤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이 자살을 하려고 이제 하다가 마지막으로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뭔데? 목사님, 제가 집도 이렇고 저렇고 공부도 하기 싫고 해서 자살하려고 하는데요. 그랬어요. 그럼 보통 목사님들은, 야, 그러면 되냐? 자살하면 안 돼. 너 엄마 아빠한테 얘기 안 할 테니까 너 정신 차려라. 너 돈 필요하냐? 목사님이 돈 줄게. 너 뭐 필요한 거 뭐야? 목사님이 사줄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목사님이 뭐라 했느냐? 너 자살하고 싶어? 자살해! 그런 거예요. 목사님, 너 자살해. 근데 목사님 일주일만 도와주고 자살해. 그렇게 딱 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학교 끝나고 교회로 옵니다. 그 목사님이 청소도 시키고 뭐 어디 장보러도 가고 뭐 같이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목사님이 뭘 하면은 이렇게 빵도 사주고 잘했다 그러고 칭찬도 해주고 일주일 딱 지났어요. 그리고 애한테 물어봅니다. 야, 너 자살할 거야? 그랬더니 아니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고요. 그런 거예요. 그것도 일주일 학교 끝나고 또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또 목사님하고 다니고. 근데 이제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칭찬받는 것도 재미가 있고, 칭찬받으니까 더 칭찬받고 싶고, 목사님만 칭찬해 주는 게 아니라 가게 사장님도 칭찬해 주고 장로님도 칭찬해 주고 권사님들도 칭찬해 주니까 그게 재미가 있는 거예요. 집에 가면은 엄마 아빠한테 욕만 먹고 그렇게 막 이 빌어먹을 놈아, 네가 뭐가 되려고 그러냐, 이 구더기 같은 놈아, 이런 얘기만 듣다가 자기를 칭찬해 주고 막 격려해 주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렇게 한 달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끝났다. 너 이제 안 와도 된다. 너 이제 죽을 거야? 그랬더니 아니요, 살 건데요. 왜? 그랬더니 제가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목사님 말씀대로 하니까 제가 행복해지던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대로 하니까 좋은 일이 생기던데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대로 하니까 그 다음 날도 계속 기쁜 일이 생기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뭐예요? 목사님과 함께 하니까 얘가 뭐 예전보다 뭐 돈이 더 많아지고 예전보다 더 공부를 잘하고 예전보다 칭찬을 많이 받는 게 아닌데, 얘가 목사님 말씀대로 딱 하니까 자기가 내가 그래도 이렇게 불필요한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의미 있는 존재구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면 좋은 일이 있구나. 기쁨이 있구나. 내가 뭐 1등을 하고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만 도와줘도 내가 칭찬을 받는구나. 그리고 내가 이런 칭찬을 내일도 받을 수 있겠구나. 모레도 받을 수 있겠구나. 어떻게 하면? 목사님하고 같이 있으면 내일도 칭찬받고 모레도 칭찬받고 계속 칭찬받을 수 있겠네. 이 마음이 딱 드니까 얘가 목사님 곁을 떠나지 않고 죽고 싶단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우리가 지옥 같은 지금 너무나도 힘든 현실 속에서도 누리는 부자가 될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풍성하게 하나님에 대하여 부자가 되는 사람이 누리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내가 많이 가져야 부자가 된다. 이것도 버리면 안 되고 저것도 버리면 안 되고 내가 나중에 써야 되니까 내 지혜로 다 가져야 나는 마음이 편하다. 이런 사람은 평생 누리지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너 오늘은 숟가락 하나만 있으면 된다. 너 오늘은 5,000원만 있으면 된다. 너 오늘은 체육복만 입어도 된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짐 들고 다닐 게 없죠. 그렇게만 하나님 시킨 대로 하면 돼요. 그럼 그 사람은 적게 있어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네가 1등쯤은 해야 칭찬받지. 네가 한 1억은 벌어와야 칭찬받지. 네가 서울대학은 가야 칭찬받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제가 오늘은 10,000원밖에 못 벌었습니다. 아이고 잘했다. 하나님, 제가 뭐 좋은데 취직을 못하고 중소기업에 아이고 잘했다. 제가 그래도 산재대학은 서울대학은 못 가고 산재대학들 아이고 잘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조금만 잘해도 100억, 500억 서울대학 간 사람들 칭찬을 더 많이 해주니까 이 사람은 조금만 잘하는 것에서도 칭찬받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누리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조금 잘해도 하나님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칭찬해주겠네. 그렇게 하나님의 칭찬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계속 마음이 이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계속 누리는 부자, 모아두지 않고 그냥 그때그때 다 쓰는 부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누리는 부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다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권 당첨도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큰 부자가 되기를 바래요. 근데 하나님 없는 부자가 되면 그 돈이 나한테 독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먼저 모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면 부자가 돼도 괜찮고요. 설사 부자가 못 되더라도 괜찮습니다. 부자가 못 돼도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면 한 달에 뭐 돈 100만 원만 있어도 삽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요즘에 맞벌이 안 하면 못 산다 그러죠. 우리 맞벌이 안 합니다. 우리 맞벌이 안 해도 잘 먹고 잘 삽니다. 왜? 하나님의 지혜로 살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어디서 환급 받아야 될 거 있으면 기가 막히게 환급 받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수련회 간식 사가는데요. 집사람이 워킹 이렇게 걸으면은 포인트 쌓이는 게 있어요. 그거 가지고 애들 빵을 사갖고 왔더라고요. 영어 문제 풀어가지고 포인트 쌓인 걸로 컵라면 사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돈을 한 달에 한 500원 있어야 기본적으로 산다 생각하지만 250만 있어도 충분히 삽니다. 한 사람 벌고 한 사람 아끼고 그러면 됩니다. 젊은 애들이 이 정도 벌어서 집은 언제 장만하고 차는 언제 사고 이거 어떻게 살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면 한 달에 250만 원만 있어도 충분히 삽니다. 그리고 그 돈에서 누려도요 행복하게 누릴 수 있어요. 꼭 저기 워커힐 조선호텔 25만 원짜리 뷔페 가야 됩니까? 어제 우리 세안이 생일이었는데 9,000원짜리 두끼라는 떡볶이 집이 있어요. 거기 가서 두끼 떡볶이만 먹어도 행복해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행복을 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굶기지 않을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모아두질 않아요. 돈이 조금만 생기면 누구 도와줄까 그럽니다. 어디 후원해 줄까? 누구 도와줄까? 집사람한테 욕을 많이 먹죠. 저 사람은 돈 쓸 뿐이밖에 안 한다고. 근데 지금은 욕을 별로 안 합니다. 왜? 제가 그렇게 쓰고 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걸 집사람들이 이제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요. 저 수입이 많지 않아도 저 혼자 벌어도 우리 집 풍족하게 누리면서 삽니다. 여러분들도 생각을 바꾸세요. 내가 돈이 없어서 누리지 못한다. 내가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 돈이 없어서 부자가 못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 돈이 없어서 누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돈은 벌어서 부자가 되기도 하지만 그 돈이 안 나가서라도 내가 그 가진 돈에서 얼마든지 지혜롭게 쓰면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부터 돈만 밝히고 나 혼자 쓰려고 하다가 그 돈이 독이 되어서 알거지 되는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한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필요한 것만 가지고 작은 것이 있어도 그 작은 것을 올바르게 써서 하나님의 큰 칭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도 계속 책임지실 것을 믿고 그때그때 쓸 것을 다 쓰셔서 누리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누리는 부자 되시는 우리 주소님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